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주님 영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의 구성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의 시편 107편은 5권 중에 5번째 권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편 107편이 됩니다. 즉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5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때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가 바로 시편 5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온 시편 이 5권에 110편부터 시작하여 150편에 이르기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에는 3가지가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비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악을 행할 때 징계를 내려서 연단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에 다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4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 말을 뜻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징계를 내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향한 징계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듯이 너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 즉각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하나님 품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해주고 품어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더군다나 더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이러한 모습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역시 신명기 8장 2절에 초반부에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여나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를 받을 때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와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믿음의 시작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 죄악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죄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생각으로 죄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악이 시작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신명기 8장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미 다 예언하듯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답이 되죠. 즉 사모하고 주님 영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자세하게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첫째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제사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예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한 것처럼 그 교동문의 형식으로 예비하는 형식의 시편이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주의 종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먼저 외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다 화답하는 내용이 시편 107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외침으로 시편 5권이 시작이 됩니다. 즉 그 말 뜻은 시편 5권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주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외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자하심이란 긍휼하심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인자함입니다. 그럼 인자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함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저 이 긍휼이요,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것에 끝나면 긍휼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줬을 때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쓰러워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심은 늘 선하시다는 것이고 그것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늘 우리에게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자주 버릴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좋을 때만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누구나 좋을 때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좋을 때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서도 나한테 좋은 일이 다가가지 않아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나를 향한 선하심이 끝이 없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는 지금 눈물이고 지금 아픔이고 지금 상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믿음의 성도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이요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통한 그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되면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제사장은 주의 종은 외칩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속량을 받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죠. 제2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즉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말에 회중들도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양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셨고 우리를 죄사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과 성을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났다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다라고 말합니다. 운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이 없고 운이 없고 운명이라는 것은 결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은 모든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역사가 나타남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의 고백이고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부르셨도다. 동쪽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의미하고요. 서쪽은 유럽을 의미하며 남쪽은 애굽을 의미하고 북쪽은 아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면 동서남북에서 그 분열했던 것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에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됩니다. 유럽에서 와야 되고 저 아프리카에서 와야 되며 저 멀리 동방에서 와야 됩니다. 사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오는데 그 오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막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으며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이 실신하며 육신의 지체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피폐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품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물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되며 폭풍우를 견뎌내고 이겨야 되는 그 길을 말합니다.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모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각지 다른 지방에서 또한 가정에서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월계순복음교회 3부 예배에 모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모이는 신앙의 여정과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올 한 해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이죠. 즉 이제 과거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것이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것이고 이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의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니라 이미 너에게 복을 줬다. 이미 너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미 너에게 응답이 주어졌다. 이미 너에게 치료가 임하게 됐다.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주할 성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고 이미 들어왔다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인데 기이한 일, 경이로운 일인데 그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이 눈에 보이는 삶의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기적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기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의 기적이 아닙니다. 질병의 치료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것,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란 무엇이냐? 내가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유럽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는 것이 기적이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 자체,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 이것이 기적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제가 기적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 말을 안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차라리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나의 말을 믿어라, 내가 보고 믿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또 욕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그분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그 자체,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그 자체에서부터 감사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는 결국 나중에 모든 삶의 감사로 이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늘 하나님의 기억하고 은혜로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사모하고 주님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모하고 주님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한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샤카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뛰어다니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뛰어다니며 찾는 것이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슬렁어슬 찾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뛰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표현하고 그렇죠. 화장실을 찾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급해가지고 화장실 찾을 때 그보다 더 뛰어다니면서 간절하게 찾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샤카크라는 단어의 비유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목숨을 걸고 찾는 것이죠. 물 냄새를 맡고 이 물을 안 먹으면 사슴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그냥 목마름, 간절한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시냇물을 잘 압니다. 사슴이 어디로 모이는지 잘 알죠? 즉 무슨 뜻입니까? 항상 그 길목에 맹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한걸 보십시오. 물이 가는 강이 있는 곳에 사자들이 숨어 있고 그다음 시라소니들이 숨어 있고 또한 표범들이 또한 치타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 있어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찾는 그 자체는 결국 죽음을 담보로 한 그러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갈급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물을 찾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으면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갈급한 심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급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다른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진짜 갈급하게 되면 주여 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 다른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빠져가지고 저기 멋있고 아름다우시고 이쁘신 분,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저 살려주세요라는 말밖에는 도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갈급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은요, 예수 이름밖에 부를 수밖에 없고, 왜? 예수 이름 안에 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올 한 해 내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갈급한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은혜의 특징이란 무엇이냐? 준비된 그릇대로 체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대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고, 주어져도 준비된 마음의 갈급한 그릇이 없으면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로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4장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사들 중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인은 선지자인 남편이 죽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죠. 어려워지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빚 준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2명의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 놀란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엘리사는 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상한 명령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2 아들과 함께 빌릴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열심히 빌려다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게 되는데 가득 채워지게 되고 빌려온 그릇의 수만큼 그 그릇이 꽉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의 숫자는 2가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그 여인의 세상적인 신용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주변에 신용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그릇을 빌려줄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의 삶도 이웃에게 신용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그 신용과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은혜를 담을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이 말씀은 빼먹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해석인 것이지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의 해석이 아니라 인간 중심, 내 중심에 내가 바라봤을 때 해석이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그릇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기름을 채워주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밖에 나와서 그릇을 빌리는데 아무도 그릇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신용이 없냐? 어떻게 이렇게 그릇을 못 빌려와? 에휴,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너는 이미 끝났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신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사람이 신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이 다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릇을 빌리면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빌려줄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빈 그릇이다. 이 뜻은 영적인 그릇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보이는 빈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항상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중심의 그릇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어저께죠, SBS 뉴스토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보신 분 있으면 SBS 뉴스토리 프로그램 어저께자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중년, 내 인생을 리셋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중년에 젊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고 그렇다고 노년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 이 중년의 나이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제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2막을 살아가는 사람 내용이 어떤 사람들이냐,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녔던 중년들의 이야기, 그 중년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의 일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례로 3명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산골로 간 엘리트맘 자유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경상남도 상천군 신안면에 간디 숲속마을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죠. 이분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아주 이른바 엘리트 워킹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생태의 마을로 귀촌하게 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작가로서 또한 강사로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인생 2막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로 든 것이 억대 연봉을 박차고 국내 최초 비영리 장애인 사직원 연구입니다. IT 기업의 임원으로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44세 이른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2011년도에 국내 최초의 장애인을 위한 사직원을 열었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역시 가족 사진과 또한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해주고 또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고3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또한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대기업 부장에서 딸기 농부로 재취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결혼한 이 두 사람은 남편은 LG전자에서 또 아내는 삼성전자에서 입사해서 각각 부장과 차장 지판까지 받았던 한마디로 잘 나가는 부부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임원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돈과 그런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인생을 리셋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으니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기울여서 실천했다는 것이고, 또한 돈과 명예의 발목을 잡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동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프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 보면서 당연히 이분들 대해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쪽 마음은, 제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결국 이 세 분의 사례는 결국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없었으면, 빈 그릇이 아니었으면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직접 학력, 그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회사원이 만약에 중간에 내려가서 귀경을 하면 분명히 이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내용은 텔레비전에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엘리트 코스였고 유명한 서울대 연구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액의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는 그 자체를 말미암아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물론 그들의 결정한 것은 훌륭한 것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그들도 역시 엘리트였고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던, 빈 그릇이 아닌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현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런 환경도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빈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는 빈 그릇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 그릇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빈 그릇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제는 아예 맨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난 아예 흙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는, 난 맨손으로 먹는다는 그런 청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빈 그릇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큼 빈 그릇을 가져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부가 그릇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만에서 죽기를 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물어다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여인에게 그릇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신비한 일로 바로 기적으로 이 여인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빈 그릇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체험하고 만나길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빈손이고 빈잔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때, 신뢰함으로 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줄이고 상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느냐, 예수가 아니라도 아직 나는 돈이 있고, 예수가 안 되어도 나는 아직 인맥이 있고, 예수가 안 되어도 나는 아직 능력이 있고, 예수가 안 되어도 내 통장에 아직 계좌에 아직 돈이 남아있다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순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셔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심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릇이 내 안에 있는가? 과연 2017년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내가 바라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모든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범사와 강건한 구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최고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과 주님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과 죽은 영혼에게 반드시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내리는 것도 체험하고, 물론 메추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긴 했지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그들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있는 거를 얻었다고 교만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명기 8장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 10절 18절에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고 네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벌써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넌 뭐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고 사는가? 내 과거의 모습을 잊고 삽니다. 내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된 모습, 죄악된 모습,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때의 모습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죄에서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의 벗어나는 것이죠. 옛날의 죄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그 은혜, 내가 왜 죄에서 벗어났는지, 내가 죄에서 왜 해결받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혜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한 번씩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구촌 사랑나눔의 대표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이 목사님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서울대 공원에 코끼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코끼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새끼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코끼리 한 쌍을 기증을 받게 해주신 분이 바로 김혜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끼리가 가지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라마다 코끼리를 이제는 기증받거나 사거나 이런 것이 금지가 되고 나라에서 그것을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공원은 무려 22년 동안 새끼를 낳지 못했고 어디서도 입양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코끼리들이 노쇠되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사망에 이르게 되고, 결국 나중에 서울대공원에서 코끼리를 보지 못할 날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김혜선 목사님이 스리랑카에서 가자바와 수겔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녀 한 쌍의 새끼 코끼리 두 마리를, 그것도 무상으로 스리랑카에서 기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기가 어떤 계기냐? 아주 작은 호의의 그것에 대한 기억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1996년 1월 달에 영하의 날씨에 얕은 점퍼만 걸치고 있었던 한 스리랑카 청년을 김혜성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지나갔을 터인데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물어보게 되죠. 왜 추운데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이 스리랑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안쓰러운 마음에 교회로 데리고 와서 밥도 먹여주고 두꺼운 잠바도 하나 사주고 그리고 취업 자리도 알아봐줘서 취업도 알선해서 취업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을 통해서 한두 명씩 스리랑카 청년들이 더 늘어나서 결국은 이 교회가 외국인들 사역을 한 교회로서 아예 사역의 방향이 바뀌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보통 이 스리랑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청년들은 그 나라에서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청년이었지만 너무나도 삶이 힘드니까 한국에서 와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3년 동안 일하고 다시 스리랑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편지가 한 통 오게 되죠. 그런데 그 편지가 이 청년한테 온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바로 삼촌한테 편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작은아버지한테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리랑카의 국회의원이었던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마힌다 라자팍사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조카를 잘 도와주고 사랑해줘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김혜성 목사님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라자팍스 이 국회의원이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김혜성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하다가 2004년 12월 달에 스리랑카의 쓰나미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김혜성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와서 구조해주고 교회 한국 기독교 연합회라는 이런 게 연결해서 많은 구호품을 또한 그 스리랑카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서울대법원의 사연을 우연찮게 듣게 되고 김혜성 목사님한테 이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코끼리를 선물로 주겠다, 무상으로 지정해 주겠다라는 이름으로 2010년 1월 달에 새끼 코끼리 2마리가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행복한 신방을 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호의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간직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말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큰 나비 효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준 사람을 잊지 아니하고 평생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은혜를 너무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닫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설날입니다. 다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올 새해에는 더욱더 감사하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과 주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어떻게 또 축복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설레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이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늘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17년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